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5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소유의 주인이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여러 제목의 헌금들이 물질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손들도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도구로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교훈받은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잘 지킬 것을 권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신명기 12장과 13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할 때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지 말고 우상을 다 회피하고 또 많은 유혹들로부터 다 근절하고 멸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신명기 14장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먹을 것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 정결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왔고, 또 소득의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서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 그 규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면제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종을 대우할 때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또 마지막에서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규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진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제해 규례인데, 그러니까 매 7년이 되면 그것을 면제해 주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면제해 주는 것인가? 2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면제해 주냐, 어떻게 면제해 주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구워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7년에는 면제를 해야 되는데, 돈을 구워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7년이 되면 그 구워준 돈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빨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워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면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 수도 있을진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년이 돼도 독촉하여서 받도록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구워준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면제해 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 중에 면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마다 모든 체주,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그런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4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한 그런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런 명령들이 있을진데 이것들을 다 지켜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면제를 해주면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돈을 빌렸던 사람을 그 돈을 갚지 않아도 이렇게 면제해 주게 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나?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면제년의 규례는 일곱째 해가 되면 모든 구워주었던 사람들은 그 또 구워준 돈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지만 못 받았다고 해서 독촉해서 면제년이 되기 전에 독촉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년이 되면 다 그 빚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년을 선포하게 되면 내가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또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꿈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부국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7절 이하 11절까지 보면 면제년을 지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면제년을 지켜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주변에 있게 될 때 그 가난한 형제가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달라 이렇게 할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면제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가까이 내년이면 면제년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구워달라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구워달라고 할 때 이 돈이 많은 사람은 내년이 면제년인데 1년 안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눈을 째려보면서 다음이 내년이 면제년이기 때문에 돈을 꾸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구워주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곧 면제년이 가까울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돈을 구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완악한 마음으로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어주지 않고 구워주지 않는다면 어떤 죄가 있는가? 그 꾸려고 했던 궁핍한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그 호소가 있게 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면제년이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제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기간일지라도 궁핍한 형제가 구워달라고 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또 복이 있는가 또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말고 면제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을 완악히 해서 눈을 힐게 뜨면서 그 사람을 악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아끼지 말고 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일에 모든 것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면제년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종에 대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곱째 해가 되면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면제년과 비슷한 사상의 그런 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팔려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농사를 짓거나 또는 양을 치거나 할 때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농사가 다 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길리던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진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남의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의 일을 할 테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테니 나를 먹여주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때 7째 해가 되면 7년이 되면 그 종을 다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7째가 되면 계속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어서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이 되었을지라도 7째가 되었으면 다시 자유하게 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하게 될 때 그냥 아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후하게 주어서 자립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을진데 하나님께서 받은 복들을 그 종들에서 해방될 때 풍성히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표현하면서 과거에 너희들도 종이었다. 애굽에서 종 생활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여야 돼서 낸 것이다. 출애굽하여 낸 것이다. 그때 풍성히 얻었던 것처럼 또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처럼 종이 나갈 때 풍성하게 얻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종의 규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나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갖고 다시 또 농사를 짓거나 양을 기르는 걸 할 때 다시 또 망하게 될까봐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나는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종으로 삼고 싶습니다. 종으로 있겠습니다. 종으로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가서 스스로 자립하여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보다 잘 대해주는 종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것, 대가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주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17절 보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종의 표시로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뚫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성들 또는 남성들이 장식을 달기 위해서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뚫는데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를 뚫는 것은 종의 뜻이에요. 그래서 벽에다가 송곳으로 뚫는 것, 이것은
난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영구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귀에다 대고 벽에다 대고 귀를 뚫어서 그 표시로 영원한 종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아까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게 나가도록 자유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이 있다가 없어지면 자기가 많이 불편할 텐데 그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을 놓아주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같은 민족의 종들이라면 7년이 되면 다시 해방시켜주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아까워하지 말라. 자유를 얻도록 해주고 또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그것 하게 되면 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율법과 규례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소와 양들이 기를 때 처음 나게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의 규례를 레위기에서도 또 출애굽기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도록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19절 이하 계속 보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처음 난 것, 소, 양들을 많이 기르는데 그것에 처음 난 것, 첫 새끼는 처음 난 수컷의 새끼는 부리지 말고 또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어떻게 된가?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택하신 곳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먹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새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택하신 그곳에 가져올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양과 소의 첫 새끼, 수컷의 새끼가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눈이 멀거나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깨끗한 것, 순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정하신 곳은 성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곳입니다. 그곳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드린 고기를 모두 함께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앞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설명하고 레위기도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동물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살생하고 함부로 먹는 것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피는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혹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헌금할 때 헌금의 지폐는 흠이 없고 깨끗한 걸로만 드려야 된다 라고 적용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 없는 걸로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위해서 가져올 때 첫 양, 첫 소의 새끼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진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이런 구절을 통해서 깨끗한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깨끗한 돈을 내면 개수하기 편합니다. 얼마 전에 헌금을 딱 개수하고 이제 입금하려고 했는데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튀어나오냐니까 접힌 거나 또 잘라진 걸 테이프로 붙인 거는 입금기에 안 들어가고 직접 이렇게 내든지 아니면 바꿔야 되더라고요. 깨끗한 거 내면 좋긴 한데 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깨끗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흠이 없고 또 정결한 것들을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5장에서 빚을 면제해 주는 그 면제년, 면제해에 대해서 또 종을 대우하는 법,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방법,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중요한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제년을 왜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년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돈 꿔준 사람 7년이 지나면 안 받는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오늘날에도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매 7년에 왜 이렇게 돈 꿔준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5장에서는 7년이 되면 면제를 해주라는 말씀만 있지만 또 다른 곳을 찾아보면 어떤 말씀도 있을까요? 제7일에 안식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제7년째 되면 농사도 짓지 말고 쉬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이 있어요. 또 희년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안식년하고 면제년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7번째 되는 해에 안식년 하는 것인데, 안식년은 무엇이냐면 일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때 그렇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안식년 7번째 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 농사도 짓지 않고 양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르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연이에요. 그때 맞춰서 너희가 갖고 있던 빌려줬던 돈을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면제년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도 있는데, 희년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정신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안식년이 7번 하면 몇 년일까요? 7 곱하기 7년이니까 49년이에요. 그래서 49년 안식년 7번 지낸 다음 해에는 50년째가 되잖아요. 그 50년째 되는 년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해예요. 기쁘리자 해년자. 기쁨의 해 때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놓아주고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빚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종들도 다 돌이켜주는 그런 희년의 기쁨의 해예요. 모든 백성들이 한 해 동안은 기쁨의 축제를 열고 모든 것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면제년도 행하라고 하고 안식하게 하고 또 안식일을 행하라고 했고 희년들을 계속적으로 지키라고 했을까?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땅.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면제년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더 가지려고 하고 돈 꿔준 것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들로 가득 차서 꾸어주지도 않고 꾸어줬다고 하면
받기에 힘쓸 거예요. 맞죠? 예, 더 받아야,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구워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왜 내가 없어집니까? 구워준다고 해도 이자를 많이 받거나, 또 구워준 사람한테는 꼭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면제해줘라. 네가 가진 것, 네가 힘으로 그것을 이 땅에서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면제년, 안식년, 희년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땅에서 더 누리려고 하면 구워주지도 않고 꼭 받으려고 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놓아줘라. 구워준 것들을 다 면제해줘라. 종으로 된 것들을 다 풀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꾼 것들 있다. 내가 받아서 좀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아보겠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요?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이 마지막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한 거예요. 또 면제년, 안식년을 통해서 너희 이 땅에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려두어라. 버려두고 하늘에서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면제년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희년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돌아가고 모든 것이 기쁨이 있는 그런 해가 있다는 그 천국 사상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년, 안식년, 희년, 또 안식일을 주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그것들을 자칫 잊어버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문자 그대로 우리 꿔준 사람 7년이 되면 받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우리 지난주에 교훈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좋다고 생각하지만 길어야 100년, 120년 오래 살면 살수록 어쩌면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더 아프고 아픈 육체를 가지고 그냥 연명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과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천국 봉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될 그 장소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가진 사람,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볼 때 어떻게 되는가? 7절에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악한 생각을 가지지 마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9절에 보면 이제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돈을 꿔주지 않고 그렇게 악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구두쇠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품지 말고 충분하게 구워주라고 되어 있어요. 구워주면 내가 갖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남아요? 돈이 부족해요? 혹 돈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 구워졌다가 면제년이 돼서 다 못 받으면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그렇게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반복해서 5절, 6절, 10절, 18절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너에게 복을 더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중반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6절에서도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또 10절에서도 끝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18절에서도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퍼주는 것, 그냥 주는 것, 돈이 없어지는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어떤 복을 받길래? 퍼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다 없어지는데 무슨 복이 있어? 난 더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참된 복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고 받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복을 자꾸 주신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뉴스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기부를 하고 있어요. 1억도 내고 2억도 내고 10억도 내고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많이 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연예인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은 기부천사라는 말,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기부를 해서 기부천사라는 말을 얻어요. 그런 것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는 것,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때를 이용해서 더 가지려는 사람들은 구두쇠라고 볼 수 있지만 스크루지 같은 인색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어려울 때마다 돈을 내주고 구워주고 나눠주면 어떠한 복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색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것들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 소망을 살아가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는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늘 있어요. 이때도 있었고 100년 전에 있었고 1000년 전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복지가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이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규칙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 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눠주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함께 있음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도록 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런 선행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선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 뉴스마다 나오고 내가 많이 했다라고 내 자신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은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다. 천국에서 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주 가까운 사람조차 알지 못하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아주 모르게 하는 그런 행위로 선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 모든 상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큰 복을 얻으며 또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구별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도 살펴봤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과 그것을 피하기 위한 유월절 규례에서 나와요. 출애굽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세히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됐던 거예요. 이것들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초태생의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 처음 난 것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죄와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린 것을 뿐만 아니라 처음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초태생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케 구원을 받았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하기 위해서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에 있어서 자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눠 먹으라고 했던 그 자세는 오늘날 교회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끌어내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시대 출애굽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초태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즐거워했던 것들은,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안 자로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 돈이 많게 되는, 지위가 높게 되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도 있을 수도 있고, 비록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직장 생활하지 않아서 많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많은 부를 갖지 못하더라도, 명예를 갖지 못하더라도, 영광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혹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더 많은 부를 주시고 더 많은 명예를 주시고 더 많은 지식을 주시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길 때 그것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면제의 해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에 대해서 늘 잊지 않도록 하시며,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이웃들과 함께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은 없는지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여건들을 잘 활용하여 나누며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갈 본향을 늘 생각하며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루를 살아도 영혼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